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오늘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선택이거든요. 금요밤 예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몸이 천근만근이고 감기에 걸렸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이유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항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 기준은 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톨스토이 스스로가 나의 진정한 첫 소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소설 속의 내용이 톨스토이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이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이 소설 작품이 쓰여진 계기는 톨스토이가 시골 마을에 머무르게 된 그때에 어느 날 한 여성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스스로 생을 포기했을까?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이 소설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또 레빈이라고 하는 이 남자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요. 잠깐 이제 소개할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페테르부르크의 고위 관리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나름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에 사는 친오빠가 가정부와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를 좀 화해시키려고 페테르부르크에 살던 이 안나가 모스크바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브론스키라고 하는 젊은 청년 백작인데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하게 되고 불화를 일으킨 바람핀 오빠의 가정을 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다가 젊은 남자를 눈에 보면서 이 유부녀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 이 브론스키 백작은 또 이제 키토라고 하는 또 사랑하는 여인, 약혼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브론스키 역시도 안나를 보는 순간에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정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미래를 즐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견하게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간 이 안나가 자기 남편한테 사실 그대로 직구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만나게 됐는데 이런 사람 사랑하게 됐으니까 나 이 사람 사랑하니까 이혼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이 남편이 이제 고위 관리였는데 사회적인 체면상 이혼해 줄 수는 없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냥 표면적인 부부로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브론스키 백작과 함께 위리를 즐기다 그만 이제 애를 낳게 됩니다.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회에서는 유부녀가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은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사랑을 선택해서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이제 살게 되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자 하나 때문에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면서 문득 이제 자기 낳은 아들,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을까? 이 브론스키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이 브론스키를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 브론스키는 나름대로 자꾸 집착하게 되니까
의심하게 되고 자꾸 어디냐고 전화하게 뭐 묻게 되고 전화가 아니라 묻게 되고 막 이런 집착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나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어서 거의 뭐 이제 망상에 시달리며 사는 거죠. 그러다 끝내는 결국은 이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또 한편에 이 남자 중에 레빈이라고 하는 남자는요. 앞서 얘기했던 이 브론스키가 키트라고 하는 여인하고 정혼한 사이였는데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 여인을 짝사랑했어요. 레빈이라고 하는 농촌 총각이자 또 지주이자 아주 부자거든요. 청혼을 했는데 나는 이제 결혼할 사람 있다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여기 실망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인가?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나는 도대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난 지금 살아갈 수도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 마을 사람 그 농부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참 선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거든요. 자기 집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이 레빈이 놀라서 다시 되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하고 종에게 물었더니 그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뻔하잖아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 레빈의 마음의 전율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저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거절당했던 이 키트라고 하는 여인하고 다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남편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자신의 눈에 맞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이 브론스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근데 그 브론스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브론스키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꿈이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게 되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레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짝사랑했던 여인에게 퇴짜 맞고 나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 사랑과 행복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런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갖습니다. 근데 이 꿈에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육신이 갖는 꿈과 영혼이 가져야 될 꿈입니다. 육신이 갖는 꿈은 이 땅에서 갖는 꿈이고 영혼이 갖는 꿈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꿈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갖는 이 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갖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여러분 아이들부터 생각해 본다면 갓 태어난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의사가 뭔지 검사가 뭔지 대통령이 뭔지 알까요? 아이들이 꿈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경찰이 되라, 너는 간호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부모가 다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정보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꿈을 꾸게 되죠. TV를 보면서 난 가수가 될 거야, 난 탤런트가 될 거야, 나는 스포츠 스타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검사가 될 거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 대접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난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졌던 꿈들이 뭐 탤런트가 되고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고 이런 꿈을 가졌던 그 꿈이 어디에서 다시 깨어지고 다시 재조정되느냐? 고3이 되면, 그렇죠? 고3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대학을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이 아닌 취업을 할 것이냐, 내 적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현실에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꿈이 재조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이 꾸는 꿈이 뭐냐면,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며 살게 될 때의 꿈, 맨날 무시당하고 없어서 허덕이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보니까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꿈이 시작이 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것 역시도 롯이 가지고 있는 환경, 성장한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고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삼촌에게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란의 아들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 밑에 있어서는 맨날 삼촌 밑에 있기 때문에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지금까지 삼촌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또다시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가축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나도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싫은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가정을 내 이름으로 꾸리고 싶다. 롯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서부터 꿈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돔을 보게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도 소돔 시민이 되고 싶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며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안락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족간의 전쟁이 잦았던 그 시절에 성 안에 주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그 성곽이, 성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꿈일까? 나도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다. 나도 소돔성에 살고 싶다. 얼마 전에 개봉한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개봉이 되었는데 영화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잠깐 이제 구출고리를 인터넷으로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이제 지진으로 다 무너졌는데 서울 한복판이 다 무너졌는데 딱
아파트 한 동, 황궁 아파트 103동 한 동만 이렇게 남았대요. 생존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래도 아파트에는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곳에 살기 위해서 지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황궁 아파트 안으로 몰려드는데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황궁 아파트 앞에 드림 팰리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데 늘 항상 이 드림 팰리스 사람들이 황궁 아파트 사는 사람들 무시했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50평대, 60평대 사는 사람들이 그 옆에 조그맣게 지어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희들 이 길로 다니지 말라 하고 길 막아놓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늘 무시했고 늘 핍박했고 그랬는데 지진을 통해서 이 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드림 팰리스는 다 무너져 버리고 황궁 아파트만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을의 꿈은 뭐냐면 갑이 되는 거예요. 갑. 나도 한번 갑이 됐으면 좋겠다. 맨날 무시당하고 지적당하고 야단맞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 남들 위에 서고 싶다. 을의 꿈은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바뀌고 나니까 을이 갑이 되고 나니까 을이었던 사람이 갑이 됐을 때 이 갑이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이전에 무시당했고 박해당했고 괴롭힘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갑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잘해줘야지 그럴까요? 아니요. 갑은 갑 자리에서 똑같이 갑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으로 해서 이 관계가 역전돼 버리니까 드림 팰리스 무너져 버리고 이 황궁 아파트가 전에는 서민 아파트였는데 그 서민 아파트가 갑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를 무시했던 드림 팰리스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황궁 아파트에 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놓고 이 조건에 맞으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쫓고 바깥에는 추운 겨울이 몰아닥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런데 이 황궁 아파트 안에서는 그래서 그 제목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는 그런 영화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이야기잖아요. 을의 꿈은 갑이 되는 거였어요. 갑. 내가 참고 견뎌내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갑이 돼야지. 갑이 되고 나니까 갑이 됐으면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그거를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롯의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도 시작이 됐어요. 소돔성에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고 소돔 시민이 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롯이 성전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롯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소돔 성 안에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딸 역시도 그 소돔 성 안에서 결혼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롯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두 천사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도움을 받아야 할 나그네를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해를 가하려고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롯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인데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 너도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접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도 거류민 주제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부터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롯이 반대하자. 그러지 마라.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짓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했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에 함께 살 때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 속에서 성공했고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가졌는데 막상 이 롯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나타내게 되고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 너 이방인 주제에 너 네가 뭔데 나서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그네 주제에 거류민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롯의 입장에서는 난 이곳에서 나름대로 성공했고 인정받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들과 함께 나도 이제 소돔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소돔 사람들은 롯을 소돔 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롯의 착각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러면 나도 그들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롯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충돌이 되니까 적대 관계로 돌아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부터 죽어라. 너부터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소돔과 똑같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풍부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회는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인데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을 과신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육신이 갖고 있는 그 꿈이 전부일 뿐이며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서 롯은 웬만해서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위도 얻었고 영향력도 갖게 되었고 성문 앞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이 틀어지게 되니까
본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소돔은 풍요로워 보였고 드림 팰리스와 같았고 타워 팰리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토대인 정의와 공의의 이 두 기둥이 무너진 것이었고, 향락을 즐기는 이들의 내는 소리와 그와는 반대로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신음소리가 뒤섞여져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시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셨대. 롯이 그 성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롯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서 이 롯을 지켜줬어요. 그렇게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자비를 더해 주셔서 롯이 지체하고 망설이고 멸망당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잡아 끌어내셨어요. 그럼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동화마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천사가 이 롯의 가족에게 빨리 나가라고, 빨리 여기를 피하라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부탁하건대 저 작은 성 소알에 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정말 참으시는 거예요. 롯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잘 믿었고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에 롯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걸 다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 롯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성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하나님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땅에서 갖게 되는 꿈,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만 소돔 시민이 되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의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은 멸망당하는 성이니까 거기 앉아 있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야 되고 멀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환상 가운데 살아요. 환상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이냐. 이것만 이루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성에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나 무시하지 않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도 저들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여지없이 깨지는 것은 롯만 아니라 두 딸들도 그래요. 두 딸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성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라. 사위까지도 포함됐어요. 사위까지도. 내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 사위들아 가자 그랬어요. 사위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따라갔어요. 결혼 왜 하지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따라가야죠. 안 따라간대요. 안 따라가는데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만약 그렇게 결혼했으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은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 집의 시집온 며느리는 방주를 짓는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입니다.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 비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 여인은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오늘 이 19장에 있는 이 롯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생각했던, 약속했던 이 사역자들 두 사람은 따르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깨지는 거죠. 환상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다 끄집어냈지만 그 멸망당할 성으로부터 이 롯의 가족 때문에 심판이 지체된 거였어요.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천사가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저 육신에서 갖게 되는 이 꿈, 내 삶이 고달프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의 입장에서 다급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멸망당할 성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봐요. 왜 뒤돌아볼까요? 왜 뒤돌아보죠?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면서 나그네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재물들, 집, 떠돌이 삶을 살았는데 이제 겨우 정착해서 안정되게 편안하게 사는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사가지 않을 거야. 얼마나 집을 지었을 때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을까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모든 거 다 맞춰서 이제는 떠돌이 생활 안 할 거야. 이건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 생각 가지고 집을 지어도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좋은 재료 갖다 얼마나 예쁘게 잘 지었을까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을까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꿈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서 롯에게 가르쳐주고 강권적으로 끄집어내고 그 속에서 앞만 보고 가라. 하나님만 믿고 가라. 이 말씀 주실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만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앞만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인생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내가 죽는 그 자리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하는 자리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난 자리가 될 때 그 모습을 본 자녀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것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만을 보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 나 오늘 부르실 때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 이웅평 씨가 이제 미그 19기 몰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때 사이렌이 울렸어. 사이렌. 북한 전투기가 남한으로 쳐들어왔다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전쟁 난 줄. 그때 제가 처음에 딱 중학교 3학년 때인 거예요. 처음에 착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쟁 났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 중학교 3학년짜리.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미련이 안 남는 거죠. 후회도 없는 거고 아쉬움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내 딸은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내가 남겨놓은 이것들은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는 거고요. 붙잡아야 될 것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란체스코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이 프란체스코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건축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요. 이 아들에게 자신이 재산을 다 물려줬다가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칠 것을 염려해서 오죽했으면 이 아버지가 프란체스코를 끌고 그 시의 집정관에게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이 집정관 앞에서 프란체스코가 자신이 입었던 옷을 다 벗습니다. 옷을 다 발가벗으면 옷을 다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벗습니다. 모든 상속권을 다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게 되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게 되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성자가 붙게 되는 거죠. 거룩한 프란체스코. 신앙은 그런 거죠.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뒤에 남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남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마지막 때가 정말 말로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폭우, 태풍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와이에서 불이 붙었는데 하와이의 이 불이 계속해서 폭염으로 해서 지구가 더워지게 되니까 결국 식물들도 이 가뭄 가운데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물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이 장작개비처럼 한번 그냥 불 붙으면 확 번지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되게 길어졌어요.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꿈을 꿔야 되는데 두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갖게 되는 꿈. 어렵게 살았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환경으로부터 갖게 되는 꿈이에요. 근데 우리의 꿈은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한 그 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을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그 길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서 점차 주신 그 말씀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꿈을 주시고 다 다른 꿈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꿈이 구체화되고 꿈이 좀 더 확실해지는 하나의 꿈이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물으시기 때문에 남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이 환경 때문에 변명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뒤돌아봤는가 뒤돌아보지 않았는가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남겨지는 것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힘들었고 어려웠고 의뢰의 삶을 살았고 무시당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된 꿈은 나도 갑이 되어야겠다, 나도 성공해야겠다, 나도 드림 팰리스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부자가 돼봐야겠다, 이런 그런 꿈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은요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롯이 그랬어요. 나도 소돔 시민이 돼봐야지, 소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맨날 힘들게 이사 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는 정착해서 내 집 짓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성공했기에 얼마나 그 집을 견고하게 잘 지었을까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꿈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꿈이 그런 꿈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꿈, 나를 기쁘게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꿈,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꿈. 여러분 그 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꿈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서질 수밖에 없고 모래성일 수밖에 없고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롯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아무리 여기서 있어봐야 이 인자밖에 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벗어나리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겠노라. 나도 성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하게 이사 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내 집을 짓고 살아보련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노력하면 힘을 쓰고 애를 쓰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평안을 얻을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곳에 살면 나도 그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에서 내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으로서 통해서 하나님 깨닫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하나님 실망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다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단하고 명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헛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꿈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외면하고 하나님 그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돔 성 사람들처럼 산다고 해서 소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잡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단순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플 라이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롯이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끄집어내시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롯이 바라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떻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소망의 이유입니다. 뒤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그거 뒤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일으키십니다. 능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무너진 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두번 부르고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있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에 하나님 낮추셔서 마침내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십니다. 안 가겠다고 머뭇거리는데 하나님 들어서 옮기십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 손을 그렇게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용기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전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누게 해주시고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부끄러운 삶
세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납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버려두지 마옵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거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를 잡아 이끌어 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들려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주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의 교훈은 두 가지 교훈이에요. 롯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은요, 그 뒤의 모습은요, 술 취하잖아요. 두 딸하고 자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한 것을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찬송 부르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롯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 의인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아, 롯을 걱정하구나. 롯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그 성을 스스로 나올 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끄집어내는 그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혹이라도 우리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롯을 건져내신 것처럼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여름 행사로서 마지막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특별히 노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결단했다면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 안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집을 짓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속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저 겉으로 보는 모습만을 보면서 평안하고 태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묻고 살겠다라고 하네. 하나님 그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스스로 성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건져내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같은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갖는 꿈이 한정 속에서 얻어지는 꿈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꿈이 되게 할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결단하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남겨지는 것 없게 해주시고 아쉬워하는 것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하나님 내어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자라나는 자녀의 그 길을 책임져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태워주는 놀라운 대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아쉬움도 후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소망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떻게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아픈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사람의 말이 아닌, 전문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옵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시며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환경으로서 꿈을 꾸게 되지만 하나님 환경에서 시작되는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꿈을 찾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마지막 밤으로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보아라 저